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2장 24절 25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흥왕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흥왕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행전 12장은 헤롯 아그리파 1세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두메인이었던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기뻐한 것을 보고 헤롯은 사도들 가운데 우두머리격이었던 베드로마저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내친 김에 베드로마저 죽여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확실하게 사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철통 같은 경비의 감방으로부터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튿날 베드로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을 확인한 헤롯은 잘못이 없는 파수꾼들을 신문한 후에 죽이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를 흔히 뭐라 그러냐? 황제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이사랴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것을 목적이 되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오직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욕망의 논리를 쫓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욕망의 도시였습니다. 이 욕망의 도시인 가이사랴로 내려간 헤롯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치시는 바람에 비참하게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세균에 감염돼서 죽었다 그랬죠. 이처럼 사도행전 12장은 헤롯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도행전 12장의 마지막 구절인 본문 25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기 보면 사울이라 그랬는데 이 사울은 바울의 옛날 이름이죠. 이 구절은 지금까지 전개된 사도행전 12장에서의 헤롯의 이야기와는 전혀 동떨어진 아주 뜬금없어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내용상 어디에 연결돼야 자연스럽냐면 사도행전 11장의 마지막 구절에 이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구절인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대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힘닿는 대로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 편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1장의 마지막 내용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구절인 25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임무를 완수하고 안디옥으로 귀환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바로 12장의 내용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내용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에
사도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하고 베드로가 감방에 갇혔다가 구출되고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로 헤롯이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벌레에 먹혀 죽은 것처럼 이렇게 사도행전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인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의 통치 기간 중에 팔레스타인에 흉년이 휩쓸었는데 이때는 시기적으로 언제냐? 주 46년부터 48년 사이예요.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모은 구제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것도 이 시기예요. 반면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은 것은 그거보다 더 앞에 주 44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대흉년이 예루살렘을 강타하기도 전에 헤롯은 이미 가이사랴에서 벌레에 먹혀 죽어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기 최소한 2년 전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기록한 본문 25절은 그들이 구제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음을 기록한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구절과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될 두 구절을 갖다가 띄워놓고 그 중간에 연대순을 무시하면서 최소한 2년 전에 죽은 헤롯의 이야기를 삽입한 의미가 뭘까요? 물론 이제 사도행전 12장을 끝으로 사도행전의 카메라는 베드로에서 바울로 이동합니다. 이후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행전의 카메라의 초점이 바울에게만 맞춰져요. 따라서 사도행전의 카메라가 이제부터 바울에게 옮겨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가 사도행전 12장의 마지막 구절인 25절에 바울 얘기를 새삼스럽게 언급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가 본문 25절을 사도행전 11장에서 분리해가지고 굳이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구절로 기록한 보다 성경적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0절에서 23절은 가이사랴에서 비참하게 벌레에 먹혀 죽은 헤롯의 최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헤롯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산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내가 불신앙으로 살면 불신앙으로 산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상급의 말씀으로 흥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사람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와 심판과 징계의 말씀으로 흥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흥왕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다른 거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상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흥왕하느냐, 아니면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 흥왕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에 연결되는 것이 당연한 본문 25절이 왜 연대순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다는 본문 24절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 헤롯과 그 이후의 바울 일행을 우리에게 대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가이사랴에서 벌레에 먹혀 죽은 헤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 흥왕하였습니다.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흥왕하였습니다. 우리 지금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어디로 가든지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흥왕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대순을 무시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졌다는 이 본문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헤롯과 바울 일행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헤롯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화려한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황제의 도시, 즉 욕망의 도시인 가이사랴에서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은,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은 왕으로 군림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로마 총독을 비롯한 로마 관리들과 더불어 가이사랴에서 어때요? 이 헤롯은 주류예요. 주류, 지도자급이에요. 그는 가이사랴에서 주류를 차지한, 지도자급의 자리를 차지한 자기의 지위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불의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사도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그래요? 자기의 지위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요. 오직 황제의 논리와 욕망의 논리를 쫓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망의 도시인 가이사랴에서 주류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됐거든요. 그 헤롯과 대비되는 본문 25절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는 욕망의 논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욕망의 논리가 인간을 지배하는 욕망의 도시인 가이사랴는 애당초 이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바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오히려 지혜롭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욕망은요, 마치 쇠에 나는 녹과 같아서 처음엔 쇠에 붙어 있지만 나중에는 이 녹이 어떻습니까? 그 쇠를 삼켜버려요. 그와 같이 인간의 욕망은 인간 자신의 삶을, 인생을 다 삼켜버립니다. 욕망의 도시인 가이사랴에서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욕망의 노예였던 헤롯이 욕망이라는 벌레에게 먹힌 거예요. 욕망이라는 벌레에게 먹히니까 하나님을 찾을 기회도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죠.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고 마가는 이 지혜를 지녔기 때문에 욕망의 논리가 인간을 지배하는 욕망의 도시인 가이사랴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온 세상 사람들이 미친 듯이 추구하는 가이사랴에서의 그 욕망의 거리를 갖다가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어요. 오늘날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실상 내 삶은 가이사랴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 가이사랴의 주류였던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 흥황하였던 반면에 가이사랴의 비주류였던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흥황하였고 나아가 그들은 일평생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만약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이 거대한 욕망의 가이사랴에서 주류가 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면 그들은 오늘까지 위대한 사도로서 마가복음과 신약성경의 기록자로서 영원히 살아있을 수 없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다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에게 남은 삶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려고 하겠죠. 그러고 보면 이 헤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과 저주의 말씀으로 흥황했던 바로 그 가이사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흥황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누구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입니다. 백부장 고넬료.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라서 백부장입니다. 초급 장교죠. 이를테면 그는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에서 주류의 언저리에 있었어요. 이 사람의 원래 목적은 어디입니까? 그 주류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생각했던 성공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꿈이 있다면 당시 모든 군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루속히 공을 세워가지고 주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랬던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자, 로마 군대의 장교라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오직 황제의 논리에 충실한 가이사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고넬료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 황제의 논리를 버리고 진리를 쫓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백부장 고넬료로서는 가이사랴에서 그 주류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자기의 꿈을 버리는 일이에요. 이제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비주류로 살아도 좋다는 그런 의미였죠. 그러나 이것이 이런 선택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그런 삶을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진짜 구원받았거든요. 진짜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흥황할 수 있었고,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고넬료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유럽의 성당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면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건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성당 밖에서 보면은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밖에서 보는 스테인드 글라스는요 아주 잿빛의 유리로 아름답기는커녕 어둡고 칙칙하고 그래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아름다움은 성당 안에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성당 안에서 밖의 빛이
투영되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는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는 사람들이 감탄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따분하게 생각되고 재미도 없고 몸이 건조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밖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감상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 들어가야만 참된 맛을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에만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함 속에서 살았던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6절로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을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들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대단한 의지와 결단력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이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주님을 대적하던 바울에게 임했을 때 바울은 가이사랴의 주류를 향해서 달려가던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돌아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 아니냐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흥황하고 있느냐를 통해 알 수 있죠.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로 알 수 있죠. 자,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주님께서 한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썩어 문드러지던 그의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음을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지닌 치유의 능력 때문이에요.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은, 치유의 능력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가서 머리 내밀고 기도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치유의 말씀이 내 안에 흥황할 때 바로 그 말씀이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인간을 부르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 것은 자기 욕망으로 썩어 문드러져 가던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고 살 수 있도록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당시의 화폐는 지폐가 아니라 모두 금속으로 만들어진 주화였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헌금 봉투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가 헌금함에 어떤 주화를 넣는지 다 볼 수가 있지요. 부자들은 보란 듯이 금화 은화를 갖다가 당당하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남보기에 부끄러운 듯 겨우 동전 한 입만을 거기다가 넣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가리켜서 네가 최고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주님의 평가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거든요. 그 절대적인 평가 앞에서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기 네가 최고라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격려 속에서 이 가난한 과부의 삶의 의미가 새로워졌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욕망의 도시인 가이사랴에서 주류가 되기를 원하는 죄와 사망의 길로부터 생명의 길로 불러주시는 능력의 말씀이요, 또 인간을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의 말씀이요, 허물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연약한 인간은 오직 그 말씀을 힘입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흥왕함 속에서 살았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누린 적이 없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 늘 물질적으로 가난했고 끊임없는 박해를 받았고 끝내는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기뻐했고 범사에 감사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내가 편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늘 불만이에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또 어제보다 나를 더 새롭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의 말씀이 되고, 그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늘 격려해 주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흥왕하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자기의 삶을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언제나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이 세상에서의 주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류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헤롯과 바울 일행을 갖다가 대조하여 보여주는 본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롯처럼 욕망이라는 벌레에 먹혀서 이 땅에 참으로 고단하게 바쁘게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원의 말씀을 건져 올리도록 내 가슴 속에 와 닿아서 내가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다면 더 이상 내 욕망을 쫓아 살다가 벌레에 먹혀 죽는 헤롯처럼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감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뛰어들자고요. 성령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십시다. 네. 그때에 비록 우리가 내가 많이 못 배웠고 가진 것 없고 참으로 부족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불러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흥왕할 거예요. 그 말씀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영육간에 건강하게 세워주시는 치유의 말씀으로 흥왕할 겁니다. 또 그 말씀은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네가 최고라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네가 최고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흥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결국에는 욕망이라고 하는 벌레에 먹혀 죽는 허망한 가이사랴의 주류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주류가 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앞장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 제가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말씀까지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헤롯처럼 이 세상의 욕망에 끌려다니다 벌레에 먹혀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까지의 나의 믿음 생활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